여러분, 아주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스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상영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깜깜해서 전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리를 찾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유일한 일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해결이 됩니다. 깜깜한 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잘 보이지 않을 때 한 30초, 1분, 길면 한 2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다림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제가 우리 이옥자 성도님 운영하시는 식당 가서 식사를 좀 이제 하면서 옆에 성수길 성도님이 이제 손님이 그 시간에 없었는데 저에게 벌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음력으로 7월 말이 되기 전에, 이제 거의 7월 말이 이제 끝나가니까 7월 말 되기 전에, 추석 전에 이 벌초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예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주 사람들이 이 시기에 몰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녁에 우리 임대기 집사님이 교회에 잠깐 들리셨어요. 임대기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서울 쪽에서 인천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도로에 너무너무 많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마라톤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가철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라고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벌초의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차들이 막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추석 전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차가 막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를 타거나 국도를 타는데 여러분 차 속에 계신데 차가 막혔어요. 여러분이 차 속에 차가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관공서를 가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고요. 공항을 가도 기다려야 되고요. 병원을 가도 기다려야 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도 음식이 나오는 시간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다림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한 이후에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했다면, 믿음으로 기다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 그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반평생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도 통합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7년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의 사역을 위하여 30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 그가 그렇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그의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자리 잡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로마로 입성하게 하시고 로마에서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내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한 가지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의 영성. 네, 이 기다림의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다른 일은 잘 기다리는데 유독 믿음에 관한 일들 기도하고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기다림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가을에. 그리고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회 주신 대로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과 바로 붙어 있는 그 앞절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8절 우리 화면이나 성경 보시면서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깐만요. 7절에 우리가 잠깐 멈춥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 원리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릴 때부터 들었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위한 것들을 잠시 걷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는요 당시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에는 그 올림픽 경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경기를 비유해서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리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 중에 있어요. 우리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경기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거둘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낙심되는 순간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난 주간에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좌절되기도 하고 마음이 힘이 들어요. 뭔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다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로 그 시간에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시다.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의 한숨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두 구절만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떤 환경이 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더욱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기도의 탑들이 새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가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 말씀 암송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냉장고에서 붙여놓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좀 하이라이트를 내서 좀 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좀 붙여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뭡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받는 거 가장 싫어해요. 예배 회복되는 거 싫어하고 기도 생활 회복되는 거 싫어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티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인내와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과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무작정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야, 저 감 언제 떨어질까 그냥 그 밑에 누워가지고 무작정 넉넉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은 너무나 시간이 아까울 뿐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소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찮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고 있어요. 너무나 애쓰고 있고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현장에서 그 삶의 마당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심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죠. 이제 물 끓을 때도 인계점이 있는데 그래서 책을 보니까 인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는 상황.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임대규 집사님이 요즘 바쁘셔서 잘 못하시는데 제가 임대규 집사님 댁에 그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집사님이 뭘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박스를 쫙 보니까 엄청나요. 달리는 거. 우리 임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마라톤을 달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숨이 턱 막히고 너무나 힘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어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결승선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바울 사도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좀 오늘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예 이 말씀을 암송을 해버리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들, 우리들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 싸움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제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어서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으면서 붙잡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인내로 참으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주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은 속도를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진짜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걸 질문으로 바꾸어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오늘 진지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설 수 있겠는가? 세상의 종말은요, 세상의 종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인들을 보고 아니까 우리가 아직 괜찮다, 북한에서 포를 쏜 것도 아니고 춘천이 지진으로 흔들려가지고 집들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바로 옆 나라에서 엄청난 핵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괜찮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일들을 하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18년도 9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 브라질 리우 올림픽
화면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는 리우 올림픽에서 잊을 수 없었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 역도 62kg급 경기에서 콜롬비아의 오스카 피게로이 선수가 생애 첫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기록을 대단했어요. 피게로이 선수는 인상 142kg, 용상 176kg, 합계 318kg의 기록을 세웠어요. 당시에 피게로이 선수는 33세의 나이였어요. 사수 만에 4번째 올림픽에 도전했는데 그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피게로아 선수는 그동안에 힘겨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오열합니다. 잠시 후에 이 피게로아 선수는 그대로 신발을 벗으면서 그 앞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22년간 달려온 것은 조국 콜롬비아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그리고 지금 그가 흘리는 눈물,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흘렸던 눈물은 사랑하는 조국 콜롬비아를 위해서 흘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방송실에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인터넷에 없는 영상입니다. 방송에 준비한 영상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스카 피게로아 선수의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게로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을 참아내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참으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신발을 벗고 은퇴할 날이 다가오겠지요. 인생의 황혼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그 시간이 되어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피게로아가 사랑하는 조국 콜롬비아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달려왔듯이 우리 일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낙심하고 무너지는 마음도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되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마음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기도한 후에 성령으로 살기를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후에 성령으로 살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여전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삶의 현장으로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